추운 날 교회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잠깐 준비하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신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말씀해 보세요. 진심으로. 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쭐게요. 그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진짜 믿어지시나요? 제가 왜 여쭙냐면 내게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 2018년 소망의 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데 제가 한번 여쭙게요. 다음 세대가 없는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주보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아무런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면 이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소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것인데 소망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Hope is about future. 그런데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소망이 없이는 살질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디프레스 되고요. 소망이 없어서 자꾸 정죄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정죄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었는데 왜 남을 자꾸 정죄하고 깎아내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설명 중에 저와 여러분은 꼭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사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미스터 존스,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You need to love me, you need to love me. 그 사랑이 중요한가요? 사랑해 주면 좋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힘듭니다. 내 남편이 내게 관심이 없으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건 진짜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 사람이나 그냥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capacity, 우리의 사랑의 capacity가 요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냐면 영원해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좋은 물건 갖고 안 돼요. 아무나 사랑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영원한 capacity의 사랑을 우리가 채워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define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Initial question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요. 진짜로 묻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naturally 사랑한다면 그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counter question은 그게 impossible 한 거라면 명령하시겠습니까? 둘 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naturally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사랑한다면 뭐하러 명령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게 impossible한 거라면 뭐하러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introduction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음 제너레이션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는 누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십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애들이 생각나십니까? 대학생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유치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생각나십니까? 뭐를 생각하셔도 좋은데 다음 세대가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만이 뉴하트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이민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보는데 There is hope for your future. 그렇죠? 소망은 미래에 관한 건데 누가 지금 보이는 걸 소망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망은 미래에 관한 건데 지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디프레스돼요. 내가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worthless. 그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게 특히 내가 꼭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you feel worthless.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치명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랑 일이지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조금 또 다른 얘기죠.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엄마는 낳았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의 사랑도 미싱한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무슨 행실을 이렇게 어펙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펙트해요. 이거는요. 영혼을. 자, 그래서 우리 There is hope for your future. 우리 교회 8년 반 전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인데 도대체 그 소망이 뭡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소망이 뭐냐면 There is hope for your future, declares the Lord. 자, 그림 그려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려보세요. 성경은 그리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리셔야 합니다. 그게 묵상이고요.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인터페이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좋은 그림이죠? 예, 좋은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기 나오는 청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그냥 술독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맨날 술을 마셨대요. 근데 자기가 간증하는데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외아들이에요. 근데 외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차 운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맨날 2시, 3시, 4시까지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는 안심이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걔네들이 술을 안 마셔요. 모르죠. 숨어서 이렇게 마시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마시는데 우리 참 재밌는 건 우리 식구가 5식구인데요. 문을 여는 소리가 다 틀려요. 아시죠 그거? 문 여는 소리가 다 틀려요. 그리고 열쇠 던지는 소리가 다 틀려요. 거기에 끄떡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큰아이가 예를 들어서 팀 전도사가 술을 싹 마셔가지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가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은 정말 기가 막힌 챕터예요. 신명기의 뜻은 Deuteronomy. Deutero는 second, 두 번째 law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법도 첫 번째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첫 번째로 그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때.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못 들어갔냐 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곧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을 200만 명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근데 40년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죽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진짜 재밌어요. 왜 뭐가 재밌냐면 16장에서도 바보 같고 17장에서도 바보 같고 18장에서도 바보 같아요. 밥 안 준다고 저기 막 불평하고 물 안 준다고 불평하고 뭐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야, 이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저기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모세가 그 신명기는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Second Covenant, Second Law. 시내산에서 그게 다 언약을 맺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하는 거예요.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여호수아 제너레이션한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의 자식들은요. 그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생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샴마를 볼 건데요.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이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이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를 지켜 내 날이 장구가 아니라 장수입니다. 이게 장수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오래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듣고 Hear, O Israel. 삼가 행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순종하고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게 쉔마입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왜 자꾸 들으라고 그럴까요? 아마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잘 들으면 뭐하러 들으라 그러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예수님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듣나 봐요, 우리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쉔마를 이걸 읽었는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쉔마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외워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고백. 한 분이시니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 말 하실까요? 저는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건대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다음 세대 준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그냥 빨리 볼게요. 앉아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 private life, 밖에서 행할 때 public life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즉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즉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outward action, 일하는 거, 그리고 내 미간에, 머리, 요 눈 사이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표를 붙여, 즉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 바깥에 행하는 일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 즉 family life, 그리고 바깥문은 뭐냐면 outer life, 그 도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쉔마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and mind and strength. And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 그 다음에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아주 devout한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손에다 매라고 그랬죠. 이게 phylactery라고 그러는데 신약에도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 쉔마를 여기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뜻이 뭔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를 믿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무지무지하게 잡신이 많았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요, 리전마다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바알도 있었고요, 그죠? prosperity god, fertility god, moon god, sun god, 모든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믿었습니다, 잡신들을. 이때 당시에.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내가 참 하나님이라.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웨스턴 소사이티가 굉장히 많이 polytheistic society예요. 지금 잡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뉴욕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컬처가 뭐냐면, 이런 포스트모던 소사이티에서는 내가 이거를 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치 오프라가 가리키는 거, 오프라가 가리키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걸 신으로 여기면 신이 되는 거예요. 즉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은혜인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잡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뭐지?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 먼지가 되어 멋있게 날아가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나가서 죽어라! 돈 벌라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죽어라! 그죠?
갖은 수를 써서라도 16시간, 17시간 막 일을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공허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허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공허한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쫙 나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면은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아주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올해 30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 터프해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일주일 내내 딴청 피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사랑해. 그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 다 못 봐요. 살짝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네, 잘 보세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요, 그분을 순종해요. 그렇죠? 계속 읽을게요. 저를 아노라 하고 내가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막 세상을 살아가고 막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You're a liar.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거는 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Love of God.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면, 폭포가 흐르면 강이 생기듯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그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selfish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passion,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action, 우리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멸망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에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는 안 하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서 니들 해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불가한 걸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어렵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가 어렵다는 건지. 너무나 매번 성경 공부 때 듣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대학생들을 20몇 년 전부터 같이 공부를 했지만 대학생들도 그 말하고요, 권사님들도 그 말하세요. 똑같아요. 다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요. 그렇죠? 자, 우리 10절에 가니까 계속 모세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물, 여기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파지도 않았는데 그 물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즉 모든 그 풍성함을 너희가 줄 것인데, 너희가 이쁘고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할 때 너희는 조심하라. 잘 들으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뭘 조심해요? 너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부해지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읍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는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포도원을 얻고 막 얻으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contradiction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잡신을, 다른 신들을, 사면에서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아무나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점점이에요.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여기 기가 막힌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Jealous God. 그거 죄 아닌가?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땀난 자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흘끔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예요. 오케이? 진짜예요. 너를 지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하셨어요. 물로 다 쓸으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무슨 일이 있었죠? 마사에서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맨날 매장 그러잖아요. 근데 마사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If God is among us, 마치 하나님이 없잖아, 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야 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어에 보면 Until proven otherwise, he's guilty. 하나님은 그렇게 트리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코트가 신명기 6장 요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 규례를 지키며 오베이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많이 주시면 선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선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 쓰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거의 다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느 날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말입니까, 아빠? 무슨 말이에요, 엄마? 하고 묻거든.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있겠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그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우리는 종이었어. 인간도 아니었어. 종살이하는 거였어. 벽돌 만드는 아주 형편없이 살던 종살이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개구리 보내고 메뚜기 보내고 물이 강이 막 피가 되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쳐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약의 salvation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엄마 아빠들이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이요. 그분이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셨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He brought us out of slavery into the inheritance. 베드로전서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He caused us to be born again. 그래서 영원하신 기업 속으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기업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완전히 복음 같아요. 이거요. 들어보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우리를 종살이에서 꺼내셔가지고 imperishable, unfading, undefiled 한 inheritance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애굽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지 마시고요. 애굽에 가면 양파도 있고 아주 좋아. 담아내기도 있고 고기도 많고 좋아.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우리를 못 살게 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애굽을 사랑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복을 누리게 하심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25절이 기가 막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명한 대로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if we obey him, 요한일서하고 너무 비슷해요. 로마서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신명기에 이런 게 나올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것이다. 한번 여쭐게요. 신명기 6장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음 제너레이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롭게 살고 정말 사랑하고 그랬나요? 아니죠. 이게 두 번째 약속이잖아요. Deuteronomy. 아니에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으랬어요. 그리고 바알신, 에스라신, 문갓, 선갓, 아무나 결혼해서 잡신들을 막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왕 달라 그러고, 사사기 때도 맨날 계속 repetition. 죄는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그러고 우리의 심령은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생명력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생명력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임선철 아이고 지워버려야 돼 그냥. 그런데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보리에 가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아까 찬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거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새로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어렵다.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계속 들어오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려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여쭙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우리를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 구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면, 첫째,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길 사모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시편 63편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시편 69편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합니다.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일곱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불의를 미워합니다. 브라이브를 미워합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걸 미워합니다. 공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7편 10편입니다. 아홉 번째, 죄를 통해서 애통합니다. 마태복음이죠, 이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아홉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기를 매일 사모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단이 아니죠.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목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소망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들다? 거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이 공허한 걸 알기 시작해요. 은혜 안 주면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슨 은혜?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함께 계시면 나 왜 이렇게 목말라? 하고 대드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 투덜거리지 말라. 애굽에서 그 기사와 이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너희는 맨날 왜 힘들다고 그러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